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민이 섬기던 그 우상을 주워다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년 전에 진멸했던 그 미디안 족속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토록 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의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인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기드온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민족을 대표해야 되는 이 사사로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태우라는 아주 엄청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알의 제단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바알의 단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지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1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이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제 밤에 몰래 가서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아직 사사이지만 아직 역할을 제대로 완전히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지도자의 어떤 카리스마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28절부터의 내용은 길길이 날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누구의 소행이냐, 아침이 돼갖고 누구의 소행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냐, 누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이렇게 깡그리 불살라 버렸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분노하며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앞까지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으르렁거립니다. 30절의 말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시내산에서 그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을 소유했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십계명을 직접 모세로부터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에게 지금 지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누군가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알신에게,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것을 부숴버렸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우상을 부쉈느냐고, 누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부쉈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밤에 두 가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는 내 안에 우상이 없는가? 내 안에는 우상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좌정에 계시는지요? 혹시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자녀가 주인의 자리에 있거나 심지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건강이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니까요, 없애라 명령하실 때 아멘 하면서 제거하는데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은 영어입니다. 우상이라는 뜻이죠. 10대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가수나 배우를 지칭하는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돌이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우상 숭배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광적이죠. 그 아이돌이 만약에 바나나를 앞으로 사가라고 불러주세요, 사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10대 애들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바나나 보면 사가 그러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돌 사진을 만약에 찢어버려 음반 모두 버려 그랬다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비단 아이들만의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아이돌을 부수었다고 지금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 아이돌이 누구네 집 것이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무슨 거예요? 아니, 남의 집 거 남이 산 내 우상을 깎아서 그걸로 그 이쑤시개로 쓰던 말던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이 그 집 아들인데 그 우상 부쉈다고 얼마나 분개하며 앞장서서 그 집 아들을 죽이려 했는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무엇이 없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목사인 제가, 기드온처럼 목사인 제가 제거하십시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제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집이 한 10채 있다고 생각하시고 집이 10채 있는데 제가 그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저는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한 채도 없거든요. 저는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10채가, 내가 정말 그 10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서 모은 그 10채인데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어떤 말씀이 들려도 아마 거의 거의 이건 불가능해요,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론 집이 우상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하고도 못 바꿀 만큼 그렇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완전히 내 주인의 자리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이제는 뽑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생살이 찢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을 깨끗하게 비우는, 악은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제거하라 하시면 무서워도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도는 이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무섭지만 무서워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제거할 망정 그래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제거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보십시오. 사실은 그 요아스가, 그 아버지가 그런 바알 신당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기드온을 도와주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한번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갖고 기드온 죽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최고의 변증을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 우상을 부수었다고 왜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자고 덤비는 거냐? 바알이 참으로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그 신을 부순 내 아들을 아침까지 죽이지 않고 놔뒀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요아스도 깨달았겠죠. 내가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 정말 신으로 섬겼던 그 우상을 내 아들이 허락도 없이 그걸 다 깨부수고 막 그걸로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내 아들이 멀쩡한 거예요. 아마 그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아들을 변론하는, 여러분, 그런 그 요아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거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가 그 아들을 그렇게 변론해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힘을 얻는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이제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저 사람은 바알 신상을 깨부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근데 그가 얼마나 멋진 그런 지도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제거하라 하셨을 때 무서워도 순종했던 여러분 기드온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전부가 그러하지 않는가요? 꼭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어떤 막 죄악을 끊는 그런 그런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두렵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심하며 아마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집 그 가족들이 별로 밤에 교회 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래도 나오신 분이 계실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데 괜히 또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섭지만 그래도 또 용기 내어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진로를 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100%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용기 내라 하시면 용기 내어야 합니다. 결단하라 하시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액션이라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칫 어느새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박수무당 도사와 같은 무속신앙이 되었건, 여러분 돈이 되었건, 명예나 권력이 되었건, 심지어 내 자녀가 되었건, 하나님보다 더 믿으려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병행하여 섬기려는 어떤 신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과감하게 순종하시는, 순종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